오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꽈빠오 형제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한국어과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대학을 졸업한 형제입니다. 이제 4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이제 5월 5일에 귀국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모교회 대전에 있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도 약 30여 명의 라오스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러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겠지요. 이제 밝은빛 교회에 온 지는 만 3년 정도, 지난 3년간 성실하게 훈련을 마쳤습니다. 보통 평일에 저녁 8시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어려운 일이죠.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이면 와서 훈련을 받고 천천히 느릿느릿 라오스 문화에서 여유롭게 살다가 이 빨리빨리 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한국말을 가장 잘하니까 여기 오면 통역요원으로 섬기고 또 성실하게 우리 라오스 지체들을, 라오스 형제들을 섬겨준 우리 형제이십니다. 고향이 포농이라는 지역인데 이제 비엔티엔이 있고 바로 위에 방비행이 있고 루앙파방이 있고 우돔사이가 있고 그 다음 중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일본 국도처럼 남북을 관통하는 중심축인 도로인데, 그 방비행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방비행 바로 못 미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천안 정도의 거리, 그 정도의 거리에 포농이라는 제법 큰 중소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포농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 보니 교회가 너무 커서 항상 문제가 되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커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나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꽈빠오 형제가 돌아가서 교회를 잘 세우고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쳐서 중고등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한국어를 가르쳐서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면 또 우리가 맡아서 잘 키워서 동역자로 다시 보려고, 우리의 이 기본 사역의 시스템이죠. 우리가 구상하는 이런 사역의 첫 열매로 오늘 드려지는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첫 열매라 함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2의 꽈빠오, 제3의 꽈빠오가 나온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6명 정도가 또 귀국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라오스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몽족 친구들입니다.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사는 나라가 라오스인데, 그 중에 두 번째 큰 민족이 몽족입니다. 이 몽족은 전체 인구의 9%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700만 인구 중에 약 60만 명 정도의 몽족이 있습니다. 그 9%의 몽족이 한국에 나오는 라오스 형제들의 한 90%가 몽족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몽족이에요. 60만 너무 작죠?
그러나 작은 민족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몽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정말 특별한 민족. 네. 중국에도 몽족이 있고요. 또 베트남에도, 캄보디아에도, 미얀마에도, 태국에도 몽족이 있는데, 이 몽족은 저 호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답니다. 근데 이 몽족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자기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와 특히 언어를 지킵니다. 그래서 중국에 사는 몽족을 만나도 대화가 가능해요. 태국에 사는 몽족, 베트남에 사는 몽족이 다 몽족어를 써요. 놀랍지 않습니까? 공용어로 중국말을 쓰면서도 몽어를 쓰고, 베트남어를 공용어로 쓰면서도 자기들끼리 만나면 몽어를 써요. 다 통해요. 무려 1억 정도가 됩니다. 몽족이. 굉장히 큰 민족이죠. 따지고 보면 1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 민족이 바로 몽족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하고는 이 몽자가 몽골 몽자이기 때문에 이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엉덩이에 다 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생긴 모습들이 유사하게 생긴 것도 그런 이유이죠. 우리 꽝빠오 다시 얼굴 한번 보여줘요. 네.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그죠? 한국 사람. 네. 그래서 몽족을 가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 라오스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 6개 나라와 인접해 있는데, 북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태국, 서북쪽으로는 미얀마. 이 6개 나라의 인구가 21억입니다. 네, 이 엄청난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라오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나라지요. 우리 꽉바오 형제가 첫 열매가 되어서 오늘 파송을 받으면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이 열매들이 나와서 라오스를 복음화시키고 또 동남아를 복음화시키고 수많은 나라로 뻗어나가는 그런 선교의 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외부의 우리 후원자들 또 이사님들 같이 모여서 아주 은혜로운 파송식이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동의 현장이었고 또 축하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몇 장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꽈빠오 형제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어제 삼계탕을 80마리를 끓였는데 모자라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국물만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사님들 함께 나와서 기념사진을 찍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사진에 다 담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또 라오 형제들이 얼마나 흥이 좋은지요. 함께 행가래를 치면서 축하해주는 아주 뜨거운 축하의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마음껏 즐겨라. 오늘 마음껏 축하받아라. 내일부터는 죽으러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역자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위대한 헌신이죠. 사역의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그러나 영광에 다다르기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 이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네,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주님은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이 한 목숨을,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헌신이죠. 이게 헌신. 이런 위대한 부르심 앞에 위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 우리 곽바오 형제 축복합니다. 이 형제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라오스가 변화되고 동남아가 변화되는 놀라운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자만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복음의 길,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이 길에는 항상 여러 어려움과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지상 명령 속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평생을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자,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이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대단히 유익합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물론 고난 전에도 고난 후에도 예수는 하나님이셨지만 고난받기 전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분 스스로가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고난의 종으로서 순환의 종으로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영광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인성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출입이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시공간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뛰어넘으셨어요.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 모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서 있는 그 중앙에 떡하니 서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거하실 때 40일 동안 그분은 도대체 어디서 주무셨는지, 어디서 묵으셨는지, 어디서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부활 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권세,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려 하실 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동안 마귀가 말하죠. 내게 절하라. 모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것이다. 마귀가 무단 점거를 한 거죠. 무단 점거. 이 세상의 왕이 된 거예요. 무단으로. 이게 다 내 것인데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시며 거절하셨죠. 그런데 바로 십자가 지고 나신 후에, 부활 후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만물을 보존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 건설도 하고 파괴하는 능력,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능력,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능력, 모든 능력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장애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10명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 거기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모두가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쩔쩔맵니다. 근데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외칩니까? 맞다. 거기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것 맞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든 평원에 살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다.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기갑부대,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크다.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를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문제를 쳐다보는 사람은 문제 속에 함몰이 돼. 우리 다 죽었다고 말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해. 그러나 문제 해결자를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 해결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거꾸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데가 보여요. 메뚜기 같은 데가. 그러나 문제 해결자를 바라보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보이는데 그 문제가 나의 밥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3m가 넘는 거인 앞에 쩔쩔맵니다. 모두가 쩔쩔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은 똑같이 외치죠. 그들과 함께하니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크고 강하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도단성에 갇혀있던 엘리사,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쌓아서 포위를 하고, 겹겹이 포위를 하고 엘리사를 끌어내라고 외칩니다. 엘리사만 잡아서 성 밖으로 던져주면 우리는 떠나가겠다. 그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 보았더니 겹겹이 쌓여있는 아람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엘리사만 끌어내라. 뛰어들어와 외치죠.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줘요. 자, 보아라. 겹겹이 쌓여있는 아람 군대만 너는 보이느냐? 게하시가 눈을 떠서 바라보니 겹겹이 쌓여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너머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쫙 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결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해치려는 그 어떤 장애물도, 어떤 원수 대적 마귀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3학년 형한테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1학년 이 목사님이 자기 사촌 형에게 나 맞았다고, 3학년 형한테 얻어맞았다고. 이 사촌 형이 6학년인데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서 노란 띠를 따가지고 탁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는 노란 띠 형님이 있었대요. 네, 노란 띠 아시나요? 네, 처음 도장에 가면 하얀 띠를 찹니다. 2달 정도 지나면 노란 띠를 줘요. 파란 띠도 아니고 빨간 띠도 아니고, 네, 겨우 노란 띠를 탁 차고는 나는 태권도 배운다고 돌아다니는 사촌형이었대요. 그랬더니 이 1학년 자기 사촌 동생을 딱 데리고는 3학년 반에 가가지고 이놈들아! 얘가 누군지 아냐? 내 사촌 동생이다. 이 동생 한 번만 건드리면 너희들에게 태권도의 맛을 보여주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후로 이 동생을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더래요. 도대체 사촌형이 누구길래, 6학년 형이 뭐길래, 태권도 노란 띠가 뭐길래, 그 형이 함께 한다고 아주 편안한 학교 생활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일, 그 일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빠와 형제도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라.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라.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도록 능히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3년 전 이 라오스 외국인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한 명의 청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 기간 동안에 30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내가 선교사가 되겠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헌금해 주셨고, 또 기쁨으로 섬겨 주셨고, 이 많은 청년들을 먹이고 재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큰 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라오스 센터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1억 정도 되는, 우리 교회에 아직 여러 많은 빚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1억 정도 되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돈을 헌금해서 센터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모든 일도 바로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들이 제2, 제3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라오스를 변화시키고 그 주변 인접한 나라들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첫 열매니까. 맞아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귀하고 이 멋진 청년들이 동남아 6억의 인구, 중국의 15억 인구, 그 많은 인접국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 힘입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